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리로이 아임스 지음, 내비게이터 출판사. 지도자의 힘의 원천. 정전 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실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큰 병원이나 다른 중요한 건물들에는 이를 대비한 자가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달려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때라도 금세 가동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전력과 이 전력의 활용수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연료난은 세계의 도처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감속 운행을 한다든지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 장치를 약하게 가동하기도 합니다. 또 치솟는 연료비 때문에 항공회사가 감축 운항을 단행해 운항을 멈춘 747 전보 제트기들이 사막에 줄지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이면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던 우주시대의 거대한 기적들이 이렇듯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연료가 고갈되면 모든 기계들 역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이러한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멤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멈추지 않고 항시 가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도 바울은 그가 도왔던 교회의 하나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무엘하 22장 33절라고 찬양했습니다. 흠점역에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지만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와도 같이 실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의 원천을 우리의 삶에 끌어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유대 언덕에서 목동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보냈던 수년의 기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궁중에서 수금을 타며 직접 사울왕이 통치하는 것을 볼 기회도 있었지만 그에겐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이 그 어떤 사람과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는 군대를 지휘한 경험도 없었고 나라를 통치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수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학군단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행정이나 경영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이나 잡지 등을 구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한 여유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면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주님과의 교제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매일과 같이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며 급기야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등한시하게 됩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도 맹렬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까? 그는 우리 영혼의 적이며 주님과의 교제는 지도자의 삶에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충실한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종종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이 말을 암송은 하나 그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전에 신학교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부끄럽다는 듯이 쓴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장차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신학교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으며 자연적으로 그 친밀한 교제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을 따라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자 중에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모든 면에서 평생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의인이 있겠습니까? 예,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늘 함께하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금혼식을 맡게 된 부부의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행동이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즐기는 취미도 거의 같고 기호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얼굴 모습까지도 서로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미국 해병대에 근무하던 알베일 중위가 마지 이고 양과 결혼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마지는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졸업생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이지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콜로라도의 어느 수양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마지를 보는 순간 알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 해병의 기질을 살려 즉각적인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 그는 편지도 쓰고 전화도 걸고 꽃과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가 이런 것들에 당황하였으나 몇 개월 뒤에 그녀는 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1년 뒤 나는 버지니아에 있는 그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내가 그 집에 도착하자 마지는 방을 치울 동안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녀의 말인즉 군대용으로 방이 아직 각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이 잡히지 않다니 잠시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이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건 사물이건 늘 각이직에 정돈되어야 한다는 미 해병대 출신 알 베일 중위와 1년 동안 함께 살아온 그녀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남편의 말투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알이 돌아왔는데 그 역시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았기에 서로를 깊이 닮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그분과의 개인 교제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 즉 주님과의 교제를 가까스로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교제에 뿌리를 깊이 내린 지도자만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과 긴밀히 교제하고자 힘쓰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일단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며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특징짓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그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소화하고 체내에 흡수해야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양식의 말씀을 소화하고 흡수해야만 합니다. 묵상이란 바로 이러한 소화 및 흡수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새기며 그 말씀에 깊숙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1963년 나는 설교차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 동안 관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안내를 맡은 사람은 대학팀에 속해 있던 데이비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모든 관광 명소의 목록과 지하철 시간표를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각 장소마다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과 머무는 시간,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 등을 훤히 깨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구경한 다음 정확하게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마치 시골 구석의 작은 마을에서 도시에 구경을 나온 어린 소년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처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데이비드는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갔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해야 했고 공원에서는 마치 단거리 경주라도 하듯이 뛰어야 했습니다. 동상 앞에서도 극히 한순간만 머물 수 있었고 역사와 전통이 서린 장엄한 건물들마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런던을 전부 관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런던을 봤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설교할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또다시 런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런던 관광을 나섰는데 이번에는 매우 여유있게 걸으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뛰어다니느라 보는 둥 마는 둥 지나쳤던 건물들을 이젠 천천히 걸으면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만끽했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진정으로 런던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을 피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곳곳에 깃들어 있는 역사의 참뜻과 교훈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 정해진 분량을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가까스로 몇 구절 찾아보는 정도로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까? 또 주일 예배 시간조차도 다른 급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졸이며 시계를 자꾸 바라보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서 깊은 사적을 급히 뛰어다니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진정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여유있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함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들을 캐내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와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인쇄된 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여기서 시편 기자에게 소성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신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말씀을 종일 묵상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5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시편 119편 47절. 유능한 지도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교제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전혀 효력이 없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4절. 어느 여름날 나는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에서 있었던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이었는데 연주 도중 대포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단지 효과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연주는 극적 효과와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이와는 대비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는 포병 중대의 관측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나의 임무는 포탄이 발사되면 그것이 목표에 명중되었는지의 여부를 관측해서 빗나갔을 경우에는 상하 좌우로 얼마만큼 빗나갔는지를 무전으로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나는 새로운 관측 보고를 무전으로 연락해 주어야 했는데 마침내 표적에 명중을 하게 되면 효력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단지 녹음된 소리를 틀어주었든 실제 대포를 쏘았든 효과음이나 효력사나 효과 또는 효력이 있었다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 포병 중대가 한 표적을 향해 일제히 발포함으로 실제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효과음입니까? 효력사, 실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간구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큰 능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가 효과 또는 효력이 있으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에서 12절. 헤롯 왕이 전제 권력을 휘두를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처형했고 뒤이어 베드로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무려 16명의 군사가 그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인들은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